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넘어가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사관계는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1세기의 노사관계에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배경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뭐 그게 나쁘다 뭐 어떻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특히 로마 제국은요,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노예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노예들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종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같은 교육을 받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세습도 가능했어요. 당시 이런 노예 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들의 인권은요, 이렇게 고려의 대상도 아닌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성인도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은요,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 심지어는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인들은요, 노예들을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가축같이 대우를 했고요. 그들은 말을 안 듣거나 뭐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손발을 잘라버린다든지 채찍으로 죽기 전까지 때린다든지, 심지어는 유흥을 위해서 맹수의 밥으로 내몰기도 했어요. 또 만약에 이런 것을 못 견디고 도망간 노예가 있으면 반드시 잡아서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불도장이 있죠. 우리가 가축에 찍는 그런 불도장을 얼굴에 찍혀서 평생 그 낙인을 가지고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혹한 처벌이 주어졌고, 다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또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의 잔혹한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건 도망자들이 꽤 있었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종과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는요,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었고 혁명에 가까운 발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나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종들도 다 같은 형제 자매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것만 봐도요, 복음은요, 시대를 넘은 기준이고요, 아주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앞서가는 미래의 길잡이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종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와,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육신의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래요.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요, 주인을 뭐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권위를 일임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그 주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래요. 작은 일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랑 그냥 눈속임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이 모든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는 말이에요. 자,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요. 주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8절에 나와요. 자,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래요. 이 말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로부터 받을 상속이 있으며 주님이 최종 심판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당시 노예들의 생활의 근거에서 보면 완전한 관점의 전환을 시키고 있어요. 솔직히 그 당시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한마디로 진짜 살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세상을 사는 관점을 바꿔주고 시야를 넓혀줬어요. 그 결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인이 되었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께 하듯이 스스로 결정해서 진심을 다해 섬기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품으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종들을 보면 주인들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세상법이 아닌 천국법으로 사는 그들에게 감동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종들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 결과 크리스찬 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인 가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과 직업에 대한 원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기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주부라면 요리를 하면서도 주님이 드실 음식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면 아이들 주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대하고, 의사든 변호사든 근로자이든 제조업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각자 맡은 일을 주께 하듯이 한다면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이마켓 식품들을 만들면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처럼 만들고 있어요. 또 오이 패밀리의 모든 멤버들이 주께 하듯이 작은 일에도 정성과 진심을 다하니까 보육원에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도 좀 열어주시고 오이 패밀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섬기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부터 밝힐 수 있고 세상 살맛을 낼 수 있어요. 자, 다음은요, 주인의 의무인데요. 한번 볼게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세 가지 원리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주께 하는 듯한 섬김과 존경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종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행동을 받으려면 먼저 종에게 그 행동을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위협을 그만두래요. 자, 앞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인도 자기의 어떤 권위로 자기 종들을 위협하면 안 된대요.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는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는요, 딱 하나였어요. 벌을 주면서 위협을 하고 군림하는 거였죠. 그러니 그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세 번째는 다 동등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며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을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대하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너무 소극적인 행동 아닌가,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그 위치나 아니면 그 사이즈 자체가 너무나 작았어요. 게다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노예 제도는요, 이미 뭐 로마 제국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냥 구성 요소였어요. 특히 로마 제국은요, 전쟁에 의해서, 정복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연합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일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법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혁명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사형됐겠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대신 지혜롭게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했어요. 결국 그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켰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대요. 또 노예에 대한 대우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고 말하잖아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 그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풀어주라고 거의 뭐 강하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노예 제도를 유지했고 특히 유럽 식민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죄가 지속되었어요. 물론 결국엔 폐지되었지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둘 다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관계는요 서로 상호적이라서 고용주의 의무가 고용인의 권리가 되고 또 고용인의 의무가 고용주의 권리가 되죠. 정당한 보수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라면 그것은 고용인의 권리예요.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고용인들의 의무이고 그것은 고용주의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노사관계는요 서로 권리를 잘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특히나 여기 의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상대의 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다 보면 권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최종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말하고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고용주나 고용인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자. 자, 이건 너무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자, 두 번째,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뭐 나 한 사람 어떻게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근데 바뀌어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은 제일 미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해요. 세 번째,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하자. 제가 이제 더가족 피드를 올리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받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모든 아이들을 다 가정에 데리고 올 수는 없죠. 저는 하랑이로 작은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오일 패밀리가 한 아이씩 맡아주시면 사실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은 다 완벽할 수도 없고 부작용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 대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 큰 그림에
이미 포기하고 할 수도 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좌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이 맞아요. 바울은요,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정씩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그것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부터, 우리 사업장부터, 또 한 아이부터 시작해 보기로 해요. 오늘도 내게 맡기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